오늘은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보신 말씀이 이제 신명기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항상 잘 듣고 배우고 지켜야 한다 라고 모세가 다시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계명을 다시 모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0계명 중에 1계명을 같이 저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은 너에게 두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다른 신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감사와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이제 두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7절에서 그러니까 1계명에서 말한 다른 신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 우상. 그러니까 8절에서는 새롭게 어떤 우상을 새긴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너희 사람,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을 위하여 어떤 새로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이방인들이 믿었던 그런 우상은 아닌 거예요. 없으니까 새롭게 무엇인가를 이제 새긴다라는 거죠.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을 가지고서라도 새롭게 어떤 것들을 새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없는 건데 만들지 말아라 라는 거죠. 없는 건데 만들어야지 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게 되네요. 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형상은 없어요. 근데 있는 존재. 그래서 형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이건 저희가 앞에 신명기 4장 15절 10에서도 한번 말씀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렇게 앞에서도 한번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틀림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다 보여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형상은 없으세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될 것.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도 우상이다. 그래서 오늘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없는데 존재는 해.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것도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도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든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든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은 우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가 아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있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도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의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이라고 해서도 만들면 안 된다. 그것도 우상이다. 예, 그렇게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딱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서 잘 보고 더 잘 믿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굉장히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잘한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서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썩어질 수 없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서 나타낸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거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피조물로 강등시키는 거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생각이고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절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라고 9절에 말씀하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시면 많이 좀 무서워지세요. 신명기 4장 24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예,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 진노하십니다. 누구에게 그러면 진노를 하실까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근데 뭐 그 우상은 어차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뭐 다이아몬드에 새겨놨다 할지라도 그 다이아몬드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금으로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금이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체만 있는 것이지 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 새겨져 있는 우상에다가 뭐 질투를 하시고 화를 내고 진노를 해봤자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질투의 그 징계를 분노를 표현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어디에다 하시겠어요? 그것을 만든 사람, 예, 그 우상을 새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다라고 한 그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그 사람에게 이제 징계를 내리시겠죠? 그래서 9절에서도 이어지는 부분이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그 우상을 새겨서 섬긴 자, 가짜 하나님, 그걸 새겨놓고서 하나님이다, 이분이 창조주시다 막 이렇게 섬겼던 그 자,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형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어느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을 비교해서는 은으로든 금으로든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어코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그걸 만들어 놓고 내 생각이 옳았어. 내 방법대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거야. 여기 이렇게 형상을 크게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꾸며 놓고 그 앞에다가 멋있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겠어.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찬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무시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의 증정이 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징계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반대로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1000대까지는 굉장히 긴 대죠. 한 세대를 요즘은 결혼이 늦다 치더라도 그래도 한 30세까지라고 한다면 1000대면 3만 년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정말 날짜 세워가시면서 3만 년을 정확하게 챙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만큼 많은 은혜, 그렇죠? 이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실 때 3, 4대까지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1대, 2대, 3대, 4대 따져가 가지고 딱 이제 그 죄값을 그 사람들에게 받겠다라는 뜻일까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아들도 손자도 무조건 다 그러면 징계를 받아야지 되는 건가요? 징계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그러면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그럼 이제 1대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2대 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3대하고 4대 때는 징계를 받아야지 되나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 되나요? 네. 은근히 복잡하죠. 그리고 궁금하시죠? 네. 예레미야 31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신 포도를 먹은 사람만 그 사람의 이가 시다라고 느끼는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지만 아들이 저절로 이가 시다, 아우셔 라고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처럼 죄 지은 사람만 그 죄값으로 죽게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신포도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2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경우는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3, 4대까지 징계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이
2대도 3대도 4대도 무조건 징계를 받게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제 신명기에서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죄는 반드시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3대가 4대가 무조건 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것만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지 될 그 찬양과 그 영광을 다른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다른 어떤 진짜가 아닌 그 가짜가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될 그 찬양과 영광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만 계시진 않으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받으셔야지 될 그 찬양과 영광을 다른 곳에는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꼭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내리시면서 그 사람이 그 잘못한 것을,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서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렇게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죠. 다른 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에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 법도만을 듣고 배우고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함께 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거룩하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키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야지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존재를 의지해서는 그런 것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새기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내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저희는 왜 부르셨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되려면 죄가 없어야지 되죠. 죄를 사하게 되는 이유는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죽어야지만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죽이시지 않으셨죠. 우리를 대신하여 거룩한 피를 가진 분이 대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은 믿어요. 천국은 가고 싶어 합니다.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같은데 그것은 천국을 만든 천국의 주인의 입장은 물어보지 않은, 단지 천국에 가고 싶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거잖아요. 천국의 주인이신 분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는 사람들을 당연히 도와줘야지, 당연히 복을 주어야지. 이제 하나님은 그 정도의 존재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믿고 싶은 만큼만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도 우상이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인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는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자기 생각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